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부활을 믿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우리는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런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영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 경배하였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알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분을 직접 뵌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 고백하는 이건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된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경험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을 믿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건,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건,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는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믿음이, 그러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 일어나서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만 죽게 갖고 온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내게서 먼 자가 아니라 입도 마음도 죽게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정말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인물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상 주시는 이심. 저 영생의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 그 부귀영화 권세 이롭다 하고, 여러분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고 모세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생은 이 상을 바라보고 그 부귀영화 권세를 다 거절한 이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뭐 거절한 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모세는 부귀영화를 버렸다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거절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영생 없는 복을 바라보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뭔가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 그러나 개의치 않았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 영생을 바라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 있는 상, 이것이 우리가 저 천국, 영원히 사는 저 천국, 이보다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죽음 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냐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에 일어나면 이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자리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 받는 거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이웃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 가족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이 고난을 받느냐? 이 사람이 천국에서 더 확실한 상을 확실히 받게 되는. 저는 상급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잘 되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 생각하고 천국 가야지 생각하고 가는데,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부귀영화 권세가 저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니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일에, 아내를 섬기는 일에,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자녀를 섬기는 일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순종하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영생 있는 생명이요, 이것이 말씀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말씀의 길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이 고난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을 감당이 어렵다 싶으면 기도하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얻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을 타고난 복된 분들이라는 걸 아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 못 간다 말이지요. 여러분은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되 여러분의 말씀은 오직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 이제는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누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이가 농담으로 받은 것처럼 농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허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설마하고 말씀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 저는 참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도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전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제 말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맞습니까?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한 번도 이게 틀림이 없다 말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닙니다. 구약은 무섭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때마다 죽이니까 무섭지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무섭지는 않습니다. 은혜 시대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법은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했니? 미워해도 살인을 했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이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르쳐요.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저 성전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우리는 연약함, 어떠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하루 후에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정력적으로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좋은 부원도 하지 말라. 야, 율법을 듣고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해야 가정하지 않다. 가정한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럼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도문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강구.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라는 이 기도 방언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되고 귀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이 들리십니까?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된 사람은 복이 있거니와 즉 하는 이 말을 옛사람 듣고 농담을 듣고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떨며 들음을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자, 아는 말이다, 아는 말이다, 농담을 받고 시험하는 되겠습니까? GOD Good TV